아, 우리 베레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 이 시간,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무엇임을, 그리고 세상을 좀 돌아보는 우리의 눈을 더 달라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뿌리가 깊어서 이걸 빼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 42장은 32장과 이렇게 같은 맥락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 그랬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누굴까요? 이사야일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죠?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방인의 전도자가 많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게 하셨죠? 네.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2절에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뭐예요? 갈대.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고요?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상해 있습니까? 예, 상한 갈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뭡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예.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이 땅이 뭐예요? 하나의 사망의 땅이 무덤에 있는 큰 지구라는, 이 지구라는 곳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6,000년 동안 계속 100년 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갔죠. 무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신을 부어 준 것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공의를 베풀고,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공의는 실행돼야 되는데 그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실행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여기서 그는 나의 종, 나의 택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준다. 전부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엔 예수님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은 철저한 의식 존중주의였어요. 그들의 예배 및 그들의 뭡니까? 자선 행위에 항상 그 과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영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예,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자선의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예, 과시하고. 이 과시를 통해서 영예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그들은 그러나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들과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비난과 책망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여러분, 이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지위나 부나 재능에 이 표시하는 존경은 예수님과 맞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들과 달랐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랐잖아요. 그죠? 다르셨죠? 예. 그들의 거칠에 경건의 가식, 그런 그런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예. 격려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요란하게 다녔단 말이죠.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조용히. 정말 필요한 것에 조용히. 그분은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그런 존경을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방법을 사용조차도 않으셨어요. 오로지 뭡니까?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뭐 하지 않다고요? 예, 끄지 아니하셨다.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였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산속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특별하게 견책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하시되 그 책망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책망 속에 치료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배려가 다 집중되어 있었고요. 한 영혼을 대하실 때나 억만명을 대하실 때나 한 명을 대하실 때나 그분의 방법은 똑같았어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 동정으로 대하는 것, 아주 면밀하게 치밀하게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분은 심령에 가난한 자의 편이었고요. 그죠? 예. 그분은 세상에 뭡니까? 품성의 요송, 그분의 품성의 요소를 지닌 지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뭡니까?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많아요. 예. 어떤 면에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뭡니까? 잘못하면 유선과 가식이 몸에 배인 채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아주 얼마든지 뭡니까? 가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활한 게 있어요. 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면 그런 것도 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뭡니까? 커버할 수 있어요. 나를 감추면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아주 정말 교활하게 나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상대방을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겼던 그런 정신이었다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 제 자신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말씀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 품성의 차이점. 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3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요. 보라 장차 한 뭐예요? 한 왕이 뭐로 통치할 거니?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장사할 것이며 뭡니까? 정사할 것이며 그죠? 또 2절에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그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 왕이 어떤 왕 중에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권력으로 삼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영혼들도 사람들도 다, 백성들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의 목적을 다 위해서라면. 근데 여기 이 왕은 의로 통치하는 분이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 사람은 광풍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피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방패십니까? 예, 앞으로 광풍이 불어오나요? 엄청난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평안한 때 오는 조용한 거예요. 시련도 없고, 핍박도 없고, 시험도 없고, 박해도 없는 이때가 가장 더 두려운, 보이지 않는 광풍이 사실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때 뭡니까? 활용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 때는. 지금은 예고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고편이니까 뭡니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일 때 진짜처럼 신앙을 하고 긴장하면서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진짜처럼 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가 올 때는 뭡니까? 예. 그때는 이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뭐가 없으면, 미천이 없으면, 신앙의 미천이 없으면, 믿음의 미천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인가. 제가 오늘 한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살 못하게 확 붙들고 있었대요. 9/11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뭡니까? 겨우겨우 정말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막판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준 것이죠. 정말 폭우를 가리우는 곳,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좀 알았다면, 아니, 그가 스스로 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부터. 근데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마른 땅에, 그들의 심령이 마른 땅이었잖아요. 냇물 같을 것인데 만나기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작은 시냇물이지 않습니까? 작은 피할 곳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자를,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사신이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피할 곳이 되게 해줘야 되고, 가리우는 곳이 되어줘야 되고, 그렇죠? 냇물 같은 것이 되어줘야 되고. 예. 영혼 따먹는 그 일만 하지 말고, 예. 잘못하면 교회가 뭐냐면 실적 올리는 데 있어서 막 그런 거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슴 아픈 것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예, 잃은 양,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 그죠? 은전 비유, 그 다음에 탕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다 제가 읽지 않고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뭡니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잃으면요? 하나를 잃으면. 이 하나. 예수님은 이 하나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천사들은 이 하나에 꽂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에 꽂혀 있어요. 이 지구는, 이 성경은 뭡니까? 아담 한 사람. 구약은 아담 한 사람, 신약은 예수님 한 분. 둘째 아담 한 사람. 결국 한 사람 얘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담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분열돼가지고 지금 오늘날에까지 6,000년 동안 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아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뭡니까? 그 한 사람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하나에 꽂혀 있어요. 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눈에는 두 가지를 구원하는 거예요. 첫째, 인류. 둘째, 이 작은 세계, 타락한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속량도 두 가지 속량이에요.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를 속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됩니다. 원상태로. 그렇죠? 불로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죄가 소멸된 다음에 새로운 에덴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실 것이에요. 영원토록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99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게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 거민들은 뭡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우주 세계가 있습니다. 지구 거민들이 있어요. 지구와 같은 세계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작은 세계인 이 지구는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작은 뭐예요? 등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들이 빛나는 거예요. 천사를 상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상징했지만 뭡니까? 저 별들이 천사였잖아요. 천사를 또 상징하죠? 예. 별들을 보고 우리가 만나이다. 천사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예.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영혼들을 상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비유나 성경에는 뭡니까? 비유, 상징 그런 걸 표상하죠. 전부 다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도 진짜 해가 있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해처럼 밝고, 예수님의 얼굴이 뭐처럼요? 해처럼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별들은 뭡니까? 영혼들을 상징하단 말이에요. 근데 별들이 마지막 때 떨어지나요? 떨어졌죠. 처음에 떨어진 별이 어떤 별이에요? 큰 별인 루스벨이었죠. 루스벨. 마지막 때도 뭡니까? 축풍 낙엽처럼 떨어질 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뭡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진리를 알고 있던, 빛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공헌했지만 뭐가 안 되니까? 품성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품성을,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 별들은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품에서 나온 모든 이 작은 등불, 이 지구가 그래서 하나의 별인데 뭡니까? 빛나는 이 별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빛났단 말이죠.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사랑의 빛을 발하는 별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100개 중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에게서는 이 지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우리 자녀분들을 여러분이 잊을 수가 없죠.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이 지구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하늘에 두고 상하 공전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찾도록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식 잊어버린 사람은 부모는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끝까지 찾아내고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의를 통치하는 분, 의로 통치하는 분. 사단은 뭘로 통치해요? 의가 아니에요. 의의 반대죠. 파멸로 통치하는 분. 강요로 통치하는 분. 폭력으로 통치하는 분. 징후로 통치하는 분. 창세기 1장 1장 2,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저하고 이 말씀을 성경 공부 수십 번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딱 할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 때 뭐예요? 땅이 어떻게 했다고? 혼돈했어요. 그렇죠?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죠. 그러면 재림 때도 뭡니까? 예수님, 자, 창조 때도 그랬어요? 그럼 초림 때도 그랬나요?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이 임하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그 땅에, 유대 땅에, 이 세상이 어두웠어요. 혼돈했습니까? 혼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미 로마의 포로가 다 돼 있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인류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뭡니까?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습니까? 왜요? 당연히 공허하죠.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본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본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꾸 뭐예요? 그 왕을 요구했지만 로마로부터 뭡니까?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왕을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섬기고 있는 왕은 사단이었어요. 그랬죠. 그들의 진짜 나라는 에덴이어야 되는데 에덴이 천국이잖아요. 에덴이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본향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공허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에덴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자기들은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이 에덴이 되는데 그 에덴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영원히 광야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 이게 초림 때였어요. 그럼 재림 때도 그렇습니까? 예,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땅이 혼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공허한 마음이 갈수록 인간의 마음에 공허해지고 있습니까? 예, 공허해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10년 안에 더 나가면 20년 안에 정말 세상 바뀌어버릴 거예요. 지금도 초고속으로 흘러가는데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로봇화 될 거예요. 인공지능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 무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애정이 없어요. 동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을 다 뭐예요? 그것만 빼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조잖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놀라워요. 아주 무서운 세상. 이제 각 가정 내 10년 안에 대부분의 중상층 가정 이상은 로봇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20년 안에는. 자,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요. 아직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는 상태, 그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한 번 공허함이 더 올 것입니다. 깊은 공허와 심한 공허와 혼돈함이 다시 한번 밀려올 것이고요. 깊은 어두움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서 빛이 있고요. 빛이 빛을 하셨죠. 그런데 다시 그런데 뭡니까?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흑암으로 에워싸인 지구가 된 것이에요. 예.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류가 다시 죄로 들어갔잖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흑암으로 에워싸인 지구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 거기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4절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게 이제 뭐냐면 초림 때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장과 창세기 1장을 같은 장이에요. 이거는 재창조장.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뭡니까? 죄를 범한 인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4절에 보세요. 다 제가 읽지 않고요. 그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1절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싫어한다, 외면한다, 등한히한다, 그럼 뭐예요? 재창조가 안 됩니다. 왜요? 죄가 들어온 이 인류가, 이 땅은 흑암에서 뭡니까? 오직 뭘로 다시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단이 뭐를 싫어하겠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못 가게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자, 미국 기독교를 조사를 했어요. 뭐를 조사했냐면, 이 성경을 보나 안 보나.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본대.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긴 하는데 말씀을 안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중에 똑같은 결과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단보다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뭐 억만 배 더 많지만. 그죠? 우리가 그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죠. 죄인이. 그럼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4절에 그 안에는 뭡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인성 안에 지금 뭐예요? 빛이 들어왔죠. 창세기 1장 3절에 그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성 속에 뭐예요? 신성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누구신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빛이 등불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뭡니까? 등불이에요. 빛이세요. 그분은 빛이시면서 등불이신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빛은, 영광의 빛이란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사랑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이요, 품성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 새겨져 있다. 그것은 빛이에요. 그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죠? 예.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작업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를 하신다고요? 예. 아름다운, 예. 하늘의 품성을 지금 이 여자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 그 옷을 만드듯이 한 뜸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로, 하늘의 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지금 한 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다시 한번 원상태로 회복돼요. 뭘로요?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별로, 완전한 등불로.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제가 결론을 미리 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지금 미리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14절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사람이 뭐를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어디에 든다고요? 등경 위에 든다. 예.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든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비치도록.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입니까? 예.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백성들을 상징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등불이란 말이죠. 그렇죠? 빛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등불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 빛이 뭡니까? 그 빛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이겨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등한히하게 되면 나중에 시련이 오게 되면 뭡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게 될 때 뭡니까? 압도당해 버려요. 미천이 딸려버리니까. 사업 자금이 미천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마지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 미천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업이 끝나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가 빛인 하나님 세상의 빛이거든요. 등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대에 비치면서 등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흑암 가운데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뭡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뭡니까?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의 보관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보관자인데, 율법의 보존자인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 말씀이 이제 품성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품성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겠고, 그러죠. 사랑이 없는 누군가가 있으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냉랭함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등불을 세우셨어요. 빛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녹도 있습니다. 에녹, 최초의 선지자 에녹. 유다서에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죠? 이들은 각 시대마다 뭡니까? 빛이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빛이 흑암 가운데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완전한 빛이 되기 전에 작은 빛들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특히 이 등불은 뭡니까? 성소의 진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잠깐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러분 북방 역대서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막 나오고, 그죠? 이사야 선지자들,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서와 같은 시대, 동시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다른 시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에스겔, 다니엘, 다 그런 시대, 그죠? 포로 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유다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선지자고. 에스겔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죠? 에스겔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평안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케 하셨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이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것이에요. 평안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전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여러분, 에덴도 하나님께서 취해가십니까? 취해버려요. 그냥. 그 아름다운 에덴도 아담이 깨져버리면 아담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아무리 집안에 수북수북 쌓아놓고 예언의 신을 갖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마지막 때 그것이 나를 저주하는 책이 될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에 뭐예요? 식양을 따라 뭐 할지니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이건 수십 번 했어요. 성경은 성소를 왜 지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갈 곳은 천국, 하늘. 그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새 에덴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덴이에요. 우리의 본향, 성경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 전체가 전부 다 이 두 가지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이고요. 3장 대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이 대쟁투가 성경 66권의 양 그 내용이에요. 다. 마지막 때는 다른 걸로 변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나 여리고나 뭐가 달라요? 같아요. 정신은 같아요. 애굽하고 뭐가 달라요? 다 같은 정신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물이 없는 게 광야예요. 물이 어디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끊긴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메마른 광야죠. 우리의 심령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영적으로 사실이지만은 그 광야가 진짜 있었지만 뭡니까?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진짜는 뭐예요? 이제 비유와 상징이 전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성소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 생애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도 성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를 이루어지도록? 성소를 정말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으로. 성소, 여러분 상상해봐요. 성소. 문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건 희생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해요. 둘째 사망을 상징한다고요. 영원한 죄가 소멸되는 곳이에요. 그 번제단 하나만 가지고도 뭡니까? 이미 다 뭐예요?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사단 마귀가 거기에서 죽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소멸이에요. 그게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뭡니까? 물두멍. 구약에는 홍해지만, 요단강이지만, 그렇죠. 신약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예수님 때. 표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예요. 그러죠?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하늘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 없이는 못 가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세상 바벨론에 물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물이 말라야, 바벨론의 강 유브라데가 말라야지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그 12절인가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물들로 차 있나요? 그게 요단강이라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 간단하게 성경을 컨셉을 말씀드리죠. 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또 반복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완전히 셋업되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보시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식양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시켜 짓되 보이는 대로 내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성소를. 그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드렸죠? 뭐를 지었을까?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봤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봤는데 백성들은 못 봤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백성들이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이대로 지어라. 그래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 보세요. 37절에 여기 등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식양대로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성수의 모든 걸 이제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보여주시는데 뭐가 나옵니까? 등잔. 성전 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뭐예요?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다 정금이에요. 그죠? 왜 굳이 금일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얘기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금도성 예루살렘을 얘기해야 돼요. 계시록 3장 라오디게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를 사서? 안약을 사고 뭐를요? 뭐를 사라?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그 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금도성 예루살렘이 왜 금도성입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성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간 사람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빠져든 사람, 녹아내린 사람. 거기 가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인간 자체가, 저라는 자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분이에요. 지금 금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서서히 금으로, 하늘의 금으로. 그 금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금도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잖아요.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등대가 나오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성소를 지었는데 진짜 그 보여준 성소가 뭔데요? 에덴을 이 성소는 뭐냐면 에덴이었어요. 에덴을 상징했단 말이죠.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에덴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란 죄가 없는 곳, 평화만 있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 의가 충만한 곳. 거기는 그냥 온 공기가, 온 환경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이 에덴이에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 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주시는 뭡니까? 애정과 동정이 저절로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이타적인 것이. 근데 죄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싸그리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 사단과 함께.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입혀놓은 모든 그 아름다운 것을 한꺼번에 그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몸에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식양을 다시 짓자. 내게 보이던 대로 그 식양을 내가 다시 지으마. 내가 짓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 옷을 다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사단이 벗겨놓은 그 옷을 내가 다시 완전히 다시 입힐 테니 다시 지으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데려가마. 그 말씀이 그게 성경 얘기예요. 식양대로 진다는 말씀이. 자, 여기 등대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 제가 지금 식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던 대로 하늘 성소. 그러면서 근잔도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적용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2장 19절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구약의 전체 모세 때 성막성소, 그죠? 자, 모세 전에는 뭐예요? 제단성소, 그죠? 그 다음에 에덴성소, 다시 말해 원시성소죠? 원시성소, 제단성소, 그 다음에 모세 때 성막성소, 그 다음에 뭡니까? 솔로몬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그 다음에 수르발벳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다 구약은 뭘로 돼 있어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상징한 거예요, 에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은 뭔 장이에요? 그 성전인데 에덴이에요, 에덴인. 이 지구는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사랑으로 도배된 사랑, 품성.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소의 원형이 오신 거, 이게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다시 세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뭡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사단에게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성령께서는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왜 예언의 신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대언의 예언을 왜 허락하셨을까? 성경하고 대조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빛이 작은 빛인데 큰 빛으로 인도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류가 편만하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서 뭡니까? 구약을 토탈로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가짜고 진짜고 오신 거, 원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이 뭡니까? 하늘 성소에 그게. 그런데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계시록 21장 써놓으세요. 계시록 21 땡땡 22 22절 좀 보세요. 다 옛날에 했던 건데, 제가 양육형 성경 공부하려면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정말로 오래 걸려요. 이 한 절 한 절로 여기 주석되어 있는 거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성경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뭐냐면, 컨셉, 전체적인 뼈대를 알려주는 윤곽, 성경 개념, 바이블 컨셉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집을 윤곽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누가요?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성소를 내게 보이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뭐하라?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 못 가지고 나무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되란 얘기입니다.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그냥 껍질이 벗겨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포에서. 그걸 다시 입혀주시러 예수님 오신 건데, 품성적으로.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이 다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죠? 예. 자, 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에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 그분이 다시 출애굽기 아까 25장 40절에 아니 38절에 보세요. 이게 그 말씀이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비추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들은 말씀이죠.
불집게와 뭡니까? 불똥 그릇과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모든 기구를 정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지금 등대가 나오잖아요. 등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등불이심을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자, 이 등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등대 안에. 이 등대 안에 뭐가 있는지,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등대 나오죠?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7등잔이 있는데, 등대에다가 써보세요. 성소 안에 지금 등잔을 만들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사사기. 이제 하나 제가 더, 거기에다가, 더 들어가 보죠. 사사기 9장. 자, 제가 지난주에 나무들 얘기했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무들 얘기했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었죠. 그죠? 예, 여기에 9절에 보면 자,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 왕이 되게 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뭐로뇨?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랬죠. 예? 여러분 그럼 등대 안에 자 지금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등불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금으로 만들고 등불을 이제 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등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그 기름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오일류. 그죠? 뭡니까? 우리가 쓰는 그 뭡니까? 무슨 오일이에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아무튼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렇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지. 이 기름이. 그죠? 그러면 등대 안에는 분명히 이 기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3 땡땡 34절. 한번 보세요. 뭐가 써 있는지.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를요? 성령을 한량없이 뭐 하십니까? 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에 그랬죠, 바울이.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임을. 아, 그분의 품성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이 뭐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예요? 한량없이 부으시며.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 그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충만하셨습니까?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최초의 등불이에요. 그분이 원래 하늘에 온 우주의 등불이셨어요. 빛이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뭡니까? 최초의 이 빛이었고요. 등불이었고. 왜요? 이 지구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뭡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시작하셨으니까 창조를. 그러므로 최초의 이 지구의 피조물 중에 지구는 하나님의 빛이요 등불이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원형이 오신 건 말이죠. 그분이 성소의 성소 안에 그 등대가 있었고, 그러죠?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한량없이 그 기름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등불이면, 등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없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기름을 감람류에서 지금 붓고 계세요. 지금 쏟아질 지경이에요. 거의 막 기름이 그냥 쏟아질 지경이라고요. 뭐를 찾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대변할 그릇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만이, 깨끗하게 준비된 백성들의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등불의 역사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민수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요. 제가 오늘 다 못해요. 오늘 여기 민수기 8장만 보고 오늘 말씀을 그냥 빨리 끝낼게요. 예. 제가 질질 끌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다음에 또 연결이 안 되니까. 8장 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뭐가 나옵니까? 등불 켤 때. 그랬죠?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성소를 성소를 지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다 완성을 했어요.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했어요. 등대 7 등잔도 다 만들었어요. 등잔을 등대 앞으로 이제 이제 아론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뭐 하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고. 어디서 많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 앞에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등불을. 세상 앞에 비추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등을 켤 때 그랬죠? 비치게 할지니라. 하심에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뭐하게 하며 비치도록 켰으니. 이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킨 것처럼, 등불을 킨 것처럼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등 안에 등불을 켜시겠습니까? 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져 있으면 이 등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를 하나요? 그렇죠? 빛이죠? 등경 위에 빛나죠? 그래서 세상 앞에 다 비추겠습니까? 예, 바로 이 성소의 역할이 그거였단 말이죠. 이 등대의 역할이.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등불을 켜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켜진 등불인가 꺼진 등불인가? 아까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했던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끄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점점 서서히 뭡니까? 막 등불이 꺼져갔죠. 거의 꺼질 듯 또 살려내 하나님께서. 거의 꺼질 듯한데 또 살려내셔요. 극소수의 하나님의 등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시대마다. 남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손들. 정말 말로만 하는 그런 남은 자손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 뭡니까? 성전 안에 그 등대 하나님이 켜실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켜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등불을 계속 뭡니까? 당길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끊임없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했죠. 근데 7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7 귀신 들린 게 아니고 7번 그가 사기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7번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그 사기들을 쫓아내 주신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이 여자에게.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시몬은 뭡니까? 자기도 뭐를 받았어요? 자기도 치료를 받았어요. 문둥병자였잖아요. 그 놀라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저주의 병에서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와서 발을 입 맞추지도 않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지도 않았어요. 엎드려서 하지도 않았어요. 뽀뽀하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가나마다 잡혔어요. 어쩌다가. 그리고 뭡니까? 그 오라비가 죽음에서 또 부활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까지 따라갔겠죠? 부활하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와 있죠? 왜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옥합, 그 비싼 옥합까지 그냥 아낌없이 다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큰데요.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까워. 때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긴 했어요. 저 자신부터. 그리고 어쩐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자의 여인의 이름만큼 온 마지막 날까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념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을 켜셨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닫고 그 의를 알았어요. 다 바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오셔서 뭡니까? 등불을 켜신 거예요. 막 불을 밝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여인. 정말 모든 거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 그래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켜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등불을 계속 켜신 거예요. 기름이 계속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등을 켜요. 항상 켜야 됐어요. 옛날 제사장으로서. 그거 꺼지면 안 돼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등대 안에는 기름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켜서 비추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것을 그러면 켜서 비추는 역할, 품성이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등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한 등대가 만들어질 때, 준비될 때 기름을 채울 수 있고요. 채워진 성령의 기름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성에 반사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반복되지만은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주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되세요. 그죠? 동일한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천하 만민 앞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